가정의 달이 밝았습니다. 가정의 달 하면 여러분들은 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유, 뭐 가정의 달 그저 그렇지. 아유, 뭐 노는 날 몇 개 있네. 이 정도이신가요? 가정의 달은 가정을 좀 돌아보는,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뒤로하고 이 가정의 달을 즈음해서 또 가족들을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의 설교는 가정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 가정의 달 설교를 좀 듣잖아요. 들을 때 좀 어떠세요? 어떤 분이 힘들다 그러시는 분 계세요. 왜? 그렇게 못하니까, 못 사니까 5월달 가정의 달 설교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는 분 계세요. 그래요, 설교 듣기 힘든데요, 설교하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뭐 목사는 그러면 완벽하게 가족에서,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100% 잘해서 설교할까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뭐냐? 아니, 듣는 것도 힘들고 하는 것도 힘든데 꼭 해야 되냐? 해야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가정의 가치를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이 성경이 어떻게 자녀에 대해, 어떻게 가정을 세우고, 어떻게 믿음 안에서 가정이 세워질지에 대한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듣기가 힘들고 전하기가 어렵다 해서 간과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의 과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교육하는 거죠.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하게 교육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과제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애들 다 커서 양육할 자녀도 없어요. 다 집에 떠났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래도요, 이거는 손자, 손녀는 있잖아요. 그리고 홀로 계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가족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섬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저도 이 다음 세대 자녀, 이 누구라고는 잘 안 보여주겠습니다만 이렇게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난 아이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라도록 말이죠. 가정에 대한 말씀, 그리고 자녀가 신앙 안에 양육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귀중한 가치이자 믿음의 사람들이 꼭 마음에 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매우 좋은 기관이에요. 이 기관에서 항상 그 교회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를, 데이터를 모아서 그 수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하는데요.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3년 11월 7일부터 2024년 작년이죠, 11월 1일까지 그리스도인 부모 약 1000명,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 506명, 그리고 고등학교 이하 우리 청소년들 500명을 대상으로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설문조사 내용은 뭐냐면 한국교회 교육 실태조사라는 내용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뭐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좀 가정에 대해서 좀 제가 몇 가지 내용을 좀 가져와 봤어요.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한번 데이터 보여주시길래요? 기독 청소년 3명 중 1명 이상 어른이 된 후 교회 이탈 가능성 높다. 이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게 나온 거예요. 자, 원으로 된 모습 보세요. 계속 교회에 다닐 것 같다. 앞으로 어른이 돼도 교회에 계속 다닐 것 같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500명의 청소년들이 64%가, 저는요 이 수치도요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봐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만 다닐 것 같다 16%, 잘 모르겠다 21%. 이렇게 이런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어른이 돼서 신앙생활 계속할 거냐 64%.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잘 교회 다니던 아이들이 대학생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수수 떨어집니다. 우수수. 대학생으로 신앙생활 잘하던 아이들이
직장에 가요. 직장에. 그럼 거기서 또 한 번 떨어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청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럼요, 또 거기서 또 우수수 떨어져요. 계속해서 신앙생활에 교회를 이탈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조금은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계속 교회에 다닐 것 같다라는 64%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모두가 다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가정의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앞으로 계속 신앙생활할 가능성이 높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부모가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또 미국의 한 조사 내용인데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미국에서 이 고등학교 3학년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아주 공부를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문의를 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신의 삶의 최고의 상담가가 누구인가 라고 고등학교 3학년, 그것도 좀 공부도 좀 잘하고 건실한 그 아이들에게 당신의 삶의 최고의 상담자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대요. 여러 대답이 나왔는데 가장 높은 대답이 누군지 아세요? 47%가 나왔어요. 누굴까요? 맞습니다. 부모입니다. 부모. 47%가요 부모에 대해서 나의 가장 최고의 상담가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또 그들에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당신의 삶에 가장 진지하게 관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70%가 누구라고 대답했을까요? 부모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뭐 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얼마나 부모를 기쁘게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할렐루야, 네가 알아서 잘 하겠구나. 근데요, 부모 어때요? 알아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또 부모들은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긴 네가 뭘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어떡하죠?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고 문 닫고 방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또 대화가 단절되는 거죠. 알아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이고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잘 못합니다. 부모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부모의 영향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크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회데이터 연구소 자료를 보면요, 부모가 자녀의 신앙에 가지는 관심도가요 생각보다 너무 낮다라는 거죠. 분명히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녀들도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신앙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치가 너무 낮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자료 한번 보실래요? 이 자료는 기독교 가정의 부모 자녀 간 신앙적인 대화 빈도 크게 낮다라는 목회 자료 데이터의 이러한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자료예요. 아까 설문 내용입니다. 부모 1000명, 기독교인 부모 1000명과 그리고 우리 학생들 한 500명이 여기에 중복으로 여러 대답을 남겼는데요. 그럼 부모랑 자녀들이 어떤 대화를 주로 많이 하냐는 거죠. 자녀들의 취미생활 60%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친구 문제 51%, 성적 진로 문제 32%. 이건 뭐 복수로 지원을 했으니까요. 복수로 선택을 했으니까요. 이러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신앙적인 대화 뭘 나누냐? 성경에 대한 주제는요 5%. 그리고요 신앙 상담 3%. 그리고요 교회에 관련된 주제 3%.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부모, 그리스도인 부모한테 물어본 건데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가치에 대해서 자녀들과 나누는 게 어색한 거예요. 너무나 이게 잘 되지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신앙에 대한 관심과 반응을 보이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회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더 알려주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자녀와 부모 간의 가정에서도
신앙적인 유대와 연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좀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참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요, 부모라면 자녀에게 자녀의 신앙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준비했는데요,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성인이 되기 전에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점점요 성인이 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이 가면 갈수록 믿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돌아오기가 너무나도 더 어렵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어느 때부터? 아이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더 명시적으로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에베소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모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죠. 자녀들을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바쁜데 아니 애들 뭐 그냥 좋은 거 하고 취미 활동하게 하고 뭐 이 정도 해주면 됐지 뭘 그건 그냥 신앙은 교회에서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이요 168시간 아닙니까? 근데요 168분의 1이에요 1. 168시간을 일주일간 사는데요 그 중에 아이들을 신앙적인 교육을 한다는 거 주일학교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신앙적인 교육이 끝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의 가치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일상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은요 이것은 지난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지켜왔던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다시 자녀들을 신앙과 믿음으로 양육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쉐마 텍스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쉐마는 무슨 뜻이냐면요 들으라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얘기했지만 원어는요 쉐마가 먼저 나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니 이런 식으로 쉐마라는 단어 들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쉐마라고 해서 이 말씀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먼저 세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정이에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라는 두 사람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셨고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이요 하나님을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믿음의 조상들의 가정이 예배드렸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어요.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가장 아름답게 나타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가정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는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가정을 세워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의 핵심은 뭐죠? 바로 이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나의 전인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죠.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쉐마,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신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의 명백한 대상이 있고 우리는 어떤 사랑의 방식들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일까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도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도 사랑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까지도 하나님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부모 자녀 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사랑하죠?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이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부모의 말을 좀 잘 듣는 거죠. 듣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 말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만큼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요, 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제발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들읍시다, 정말.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좀 얘기하시면 에이, 뭐 어떻게 이렇게 해? 라고 귓등으로 듣지 마시고 제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듣는 것, 이것이 쉐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쉐마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6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쉐마의 이야기가 저는 가정에서 가장 강력하게 실천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쉐마의 말씀, 이 말씀은요,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릴 수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살리는 이 쉐마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은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색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의 색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5절에서.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살아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새긴다는 게 무슨 뜻이죠? 새긴다는 것은요, 우리가 도장을 새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큰 바위 같은 데다가 글을요 새기기도 합니다. 새겨요. 도장은요 깊이 새겨야 오래 쓸 수가 있어요.
도장을 그냥 얕게 새기면요, 거기에 인주가 묻고 끼고 그러면요, 이게 찍으면 도장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깊이 새긴 도장은 좀 뭐 인주가 찌꺼기가 들어가도요, 꾹 누르면요 아주 도장이 선명합니다. 새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되풀이해서 생각하고 성찰하는 것이 새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새긴다는 것은,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되풀이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성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깊이 새겨진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 중심에 깊이 둘 때에 자녀들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가정을 믿음 위에 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가정은요 무기력해요. 여러 어려움 속에서 말씀이 약하면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말씀을 마음에 품는 가정, 말씀을 마음에 새긴 가정은요 생명력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폴 칠더스라는 분이 계세요. 대학에서도 가르치시는 이런 분이신데, 이분이 아주 신앙의 세대의 신앙 전수에 대해서 아주 멋있는 말을 남기셨더라고요. 다음 세대 신앙 전수는 부모가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부모가 체험한 신앙이 자녀에게 흘러가야 한다. 너무나 멋있는 말 아닙니까? 부모가 말씀을 통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가 체험한 신앙이 어떻게 해요? 이 자녀에게로 흘러간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 불러요? 이걸 바로 세대 간의 신앙 전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이 집사님은요 토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봤더니요 일주일 내내 토요일에 가정 예배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신데요. 그리고서 토요일에 가족이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뭐 어린 자녀들 초등학생이나 이렇게 드리냐, 그게 아니고 딸이 둘이 있는데 대학생이에요. 그리고 한 명은 고등학생이에요. 그 자녀들과 함께 매주 토요일에 말씀을 같이 듣는데요, 이 준비를 하는데 책도 보고 해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가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대화를 하고 한 공감대를 이 가정이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뭐 일 안 하고 노시는 분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바쁜 분이에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바쁘게 일하는 분이신데도 토요일에 가족과 함께 드릴 가정 예배를 준비하시더라고요. 큰 딸이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유학을 가고 공부를 잘했는데 그 큰 딸이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됐더라고요. 남편도 이제 유학을 해서 열심히 하시고 목사 안수도 받으셨는데, 이렇게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자란 가정의 자녀들이 또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진 만큼 자녀의 마음에 말씀을 새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늘 TV 앞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 들고 여러 가지 채널로 옮겨 다니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엄마 나왔어 했더니 그래 잘 왔네 갖다 놓고 씻어 하면서 엄마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요 피로에 지쳐가지고 우리 아빠는 항상 이렇게 있고 주말에 아빠 했더니 엄마가 쉬 조용하라는 거죠. 왜? 아빠 자니까 가만히 있어라, 가만둬라. 어떤 애가요 아빠를 그리라고 그랬대요. 아빠 얼굴을 그려보라. 그랬더니 애가 이상한 걸 그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네모난 걸 그리더니 그 밑에 발을 이렇게 그린 거죠. 아빠라는 거죠.
선생님, 이게 어떻게 아빠냐 그랬더니 우리 아빠는요 날마다 자요. 그래서 아빠의 얼굴은 생각이 안 나고 이불하고 발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뭐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그 가장들 힘든 거 압니다. 너무 힘들고 저도 때로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누가 가냐는 거죠. 누가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이것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자녀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고 도전하며 가르칠 수 있는 가정을 살리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정을 살리는 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얘기를 해요. 먼저 마음에 새기라는 것과 더불어 두 번째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 쉐마 텍스트를 통해 부모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내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자녀에게,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이죠. 어떤 때 가르칩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알려주고 강론해야 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들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스마트폰이에요. 보니까 집에 앉았을 때건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 뭐 일어날 때든 이 핸드폰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들려서 그거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부모가 좀 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매우 소수예요.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좀 세계적인 영향력을 유대인들이 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약 2000년, 그리고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 약 이 40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요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유를 뭐로 들죠? 자녀 교육으로 봅니다. 자녀 교육으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을 연구한 이상근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한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최초이자 최고의 교사입니다. 유대인 가정의 쉐마 교육은 부모와 자녀의 대화, 곧 서로 묻고 답하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특별히 하브루타라고 부릅니다. 하브루타. 이 교육에 좀 관심 있는 분은 하브루타 교육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 자녀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자녀가 가진 궁금증에 대해 자녀와 부모가 함께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물론 유대인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들이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신앙교육이라는 거죠.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하브루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진리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 중에, 목사님, 저는 이제 자녀들 다 시집장가가고 없는데 뭐 어떻게 나한테는 저 말이 다 쓸모가 소용이 없네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예요. 여러분, 손주 손녀가 인사드리러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뭐 공부 잘했냐, 뭐 학교에서 어떻게 했냐, 뭐 취업은 어떻게 했냐, 직장생활 어떠냐, 이거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면서 기뻐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거보다 먼저 신앙에 대해서 좀 물어봐 주세요.
요즘에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있니? 요즘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니? 신앙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할아버지가 기도해 줄게. 한번 기도하자. 기도해 주세요. 진심을 담아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야기해 주세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 기억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고 항상 뭘 해야 되죠? 딩동댕, 용돈을 주셔야죠. 용돈을 주셔야죠. 기도만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서는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기도값 줘요가 달라는 게 아니라 용돈을 자녀에게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줘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요, 어떤 마음이 드냐? 아하, 할아버지한테 기도 받으면 뭐 생긴다? 용돈이 생기는구나. 그러면서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할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자라고 기도해 주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쌈짓돈 좀 꺼내가지고 이렇게 한 장이라도 주셔야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 교육은요, 우리 모두의 몫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은요, 우리의 몫이라고요. 자녀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똑똑하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신앙의 가치가 전수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전통 가운데서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철저하게 양육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걸 청교도 시대라고 그럽니다. 17세기와 18세기 이때 영국에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그러고요. 이 청교도들이 어디로요? 신대륙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세운 게 지금의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이들은요, 철저한 신앙교육,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교육하는 환경 속에서 이들은 청교도들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특별히 청교도들을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가정이 뭐냐? 작은 교회라고 가르쳤어요. 가정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의 가장은 누구냐? 그 가정의 목사라고 가르쳤어요. 목사. 그 가족의 신앙생활을 책임지는 게 가정의 목사라는 거죠. 목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가정을 위해서 세우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예요. 그래서 자녀들과 가족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청교도들은 너무나 애를 썼습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가정에서의 한 모습이 있어서 제가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진지한 표정으로 난로가에 둘러앉는다. 큰 성경을 갖고 계신 아버지는 근엄하면서도 자상한 눈길로 우리를 쳐다보신다. 이제 시온을 향해 떠날 준비가 되었으니 아버지는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엄숙한 목소리로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라고 말씀하신다. 온갖 화려한 기교와 방법을 동원한 어리석은 종교와 비교해보라. 여기서 어리석은 종교는 이제 로만 카톨릭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회중이 사방에서 몰려왔으나 그들은 진정으로 신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 힘과 향기와 화려한 행렬은 사라지고 그 호화로움과 사제들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그러나 행복하게도 외딴 오두막에서는 만족스러운 영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 18세기 영국 스코틀랜드의 이 가정에 그 오막살이 조그만 오두막에서 모여있는데 한 가족이 식사를 하고 모여서 자, 예배드리자 하고 거기에서 무엇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매일 작은 기도, 한 절의 성경을 암송하는 것, 찬양 하나가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가장 진실한 신앙과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노출시키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일이 필요해요. 우리는 가정예배 챌린지라는 것을 합니다.
이 가정예배 챌린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앞에 온 가족이 서는 축복의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살리는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권면드리고 싶어요. 삶의 중심에 새기라는 거죠. 삶의 중심에. 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만큼 자녀들의 가슴에도 새길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만큼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설 수 있지요. 가정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 삶의 중심에 모든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8절과 9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말씀입니다,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손목에 매라는 거죠. 이렇게 손목에 맨다는 것은요, 행동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요, 기호를 삼으면 내 말씀을 이 미간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딱 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생각하라라는 의미가 여기 있다고 봐요. 9절은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환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의미만을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요, 직접 이 말씀대로 실천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네모난 상자죠. 가죽으로 만든 상자라고 해요. 나무로 만든 건 아닙니다. 이 가죽으로 이렇게 딱 제작을 한 건데요, 자세히 보면요, 이게 뭐 식빵 4개 같이 한 4개로 딱 돼 있어요. 여기에 말씀이 하나씩 넣어서 이게 4가지의 말씀을 거기다 집어넣었다라고 그래요. 다음 내용 사진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적어가지고 그 사이에다 딱 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다음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아빠랑 아들 같은데요, 뭐 하고 있어요? 진짜로요, 말씀을 4개를 여기다 집어넣은 상자를 이 미간에 붙이라니까 진짜 말씀대로 신명기 6장 8절을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팔에다 뭘 감고 있잖아요. 저건 뭐냐면 말씀을 기록한 끈입니다. 끈, 가죽 끈이에요. 그거를요 이렇게 감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6장 8절을요 그대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순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이 사람들이 장치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테필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이들이 왜 테필린을 만들었을까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아빠가 테필린을 차고 말씀을 읽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빠 뭐 저런 걸 하고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미간에, 내 손목에 이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과연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방에는 과연 뭐가 있죠? 우리의 거실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상징물들과 여러 가지가 과연 있나요? 우리들의 자녀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루에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말씀 한 절이라도 부모들이요 그거를 좀 적어서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야, 오늘 엄마가 보내준 이 말씀 요 한 절이라도 좀 읽고서는 하루 생활해라. 여러분, 어떻게든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도록 그들은 테필린까지 만들어서 자녀들이 말씀 안에 살기를 원했는데,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위해 그들의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새겨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다음 세대 자녀들 6명이요 100일 성경 읽기를 완독을 했어요. 그래도 유초등부리 친구들이 다 저학년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6명이 완독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우리 자녀들의 부모님들도 100% 완독을 했을까 싶어서 봤더니 좀 그러지 않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참 그래도 부모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이게 만족을 했겠죠. 얼마나 복됩니까? 100일 성경 읽게 하면서 야, 우리 같이 말씀 읽자, 같이 하나님 말씀 읽자. 이것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저는 신앙의 가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가정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험한 세파 속에서도 이 말씀 부여잡고 이렇게 자녀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가정이 될 때, 세파 속에서도 어려운 세상의 가치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자녀들, 이러한 복되고 은혜로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